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의 이 기회를 통해 앞으로의 나의 삶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 새로운 노래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받아요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말하기 전에 앞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하루를 묵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하고 그리고 내 삶은 이렇게 계획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앞으로 이러한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미래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과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내일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는 그거에 대한 베이스 자체가 오늘의 나를 회상했기에 과거의 나를 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 압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게 더 풍부하겠죠. 내가 한 연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연인과 나와 공유했던 경험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연인과 나는 이러한저러한 기억을 말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나만 아는 추억이 됐고 나만 아는 기억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많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었는데 주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요? 제가 그때도 넘어졌었나요? 그때 제 옆에 계셨나요? 이러한 대답을 한다면 참 주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시고 공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변명하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큰 인심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 가말리엘 아래에서 문화를 받았다면 이 문화생으로 뽑힌다면 1년에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뽑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스승을 랍비라고 부르죠. 근데 랍반이라고 나의 스승이라는 뜻을 넘어 우리 모두의 스승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어디에 등장하냐? 사도행전 5장 속에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되자마자 새벽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만약에 저 사도들이 사람의 소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람이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앞서 주님을 만났기에 자신과 똑같은 문화생인 사도 바울의 발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은 부형드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형드라라는 대목은 성경에서 단 2번 등장합니다. 바로 그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었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와 똑같은 표현을 유대인들 앞에서 서술하며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계속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가는 길 속에 스데반 집사를 많이 추억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그 행적과 그 기억들, 그것을 변명하는 그 속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빚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의 추억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아무리 많이 받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그 상황을 통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 그날의 기억들이 눈물로 다가왔겠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괴로웠을 때, 또는 죄악 속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셨던 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딱 단에 올라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보통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회개가 대부분을 이루는 것 같아요. 회개가 대부분을 이루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빚졌던 경험들을 저는 좀 많이 떠오르는 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빚진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번 명절 끝나고 어머니와 기도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어머니께 드린 말씀이,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서 빚진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처음에 신학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한다 뭐 이런 건 꿈도 못 꿔봤고 할 수나 있을까, 어렸을 때 같이 지낸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종종 물어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죠 이렇게 말 돌리면서 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더욱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빚진 마음이 너무 들어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경험들, 제가 이곳에서 혼나면서 지내온 경험들, 그리고 도저히 내가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받은 값진 은혜들,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저는 빚진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의 기억을 계속 추억하면서 기도했겠죠. 주님,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돌 던졌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아테나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빌립보에 저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어요. 그때 가서 또 빌립보에서 3년 동안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와 추억을 하면은 내가 이전에 단순히 기쁘게만 누렸던 경험뿐만이 아니라 눈물로 살았던 그 기억들, 혼났었던 기억들, 때로는 죄악 속에 빠져서
남들이 날 막 다그칠 때의 기억들, 또는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기억들이 기도하면서 추억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은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건을 추억하려고 해도 추억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지? 예배 드린 이유가 뭐지?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막 찾으려고 하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곳에 계십니다. 내가 힘들었던 상황 속, 내가 맨날 혼나기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침체되어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을 것이고,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을 텐데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나에게 일어났던 힘든 경험, 고난의 경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 이렇게만 떠올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추억을 소통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더듬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참 많은 방면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영혼 구원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인생에 도저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픈 기억이 있을 때, 아픈 일이 당했을 때 주님이 옆에서 힘내어 주셨고, 또 내가 무지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옆에서 막 망치로 내려치시면서까지 날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 율법에 넘치는 자였는데 나는 너네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저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찡을 끊어와 가지고 멀리 있는 사도들까지 다 잡아오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큰 빛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이 큰 빛은 단순히 태양빛과 같은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큰 빛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한 목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해치느냐? 그때 사울이 한 말씀이, 주님, 주님 누구시나이까? 나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데 당신 주님 하나님인가요? 누구신가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두 번째 한 말은,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에게, 깨닫고 회심한 사도 바울에게, 너 그동안 그 죄 지었잖아. 근데 이젠 알겠지? 너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게 바로 나였어. 그러면 안 돼.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 편안함과 넉넉함과 자유함을 보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는 고난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발 뻗고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초조함을 가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가야지만 지금 내 이 흔들리는 신앙 겨우 붙잡을까 말까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교만이 찾아올 수 있으니 큰 교만이 찾아오니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권면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차마 집에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 기도하러 가자고 하던 그 회장님의 음성을 제가 집 가서 쉴래, 집 가서 쉴래 이렇게 뿌리쳤는데 그 권면을 듣고 아, 뭐 기도하러 가야지. 양심에 찔려서 어떡하나. 그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감히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너지고 더 넘어질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안 하게 해주시려고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신앙의 생활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편안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엔 내 욕심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면 피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뻔히 알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고 앞에서 말하기보다는 뒤에서 말하는 게 더 편하고 내가 일하는 것보단 다른 이들이 일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줄 믿습니다. 혹자는 신앙생활을 고난의 여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추억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힘들었던 기억도 내일이 되면 또 하나의 추억이 돼서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추억은 일시적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던 나의 부모님도 나의 사랑하는 연인도 다 사람의 끝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은 영원히 쌓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만나는 주님과 만나면 이날의 추억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자신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건 교리도 아니었고 바로 자신의 추억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여러분들도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만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억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넘어지고 싶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멋진 삶을 살아드릴게요. 다짐을 하지만 그 기도가 무색할 만큼 다음 날에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앞으로 추억으로 쌓아갈 그 모든 경험들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